지난주가 저희 부활주일이었죠. 그 부활주일이 부활절의 끝이 아니라 교회 역으로는 지금도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이라는 교회 여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어디서 만났다? 갈릴리에서 만나셨다. 왜 갈릴리냐?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던 장소가 갈릴리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 만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대표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자들과 이별하는 순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라. 연속성이 있잖아요. 이 메시지들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뭐냐? 선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선교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메신저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냐? 선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은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또 올해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전시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구매하셨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금액이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100%다 쓰여지게 됐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한 끼라도 금식해서 우리가 헌금 드리자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4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들어왔고, 전액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반찬 나눔 동안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새롭게 또 이웃과 나누기로 했었잖아요. 또 이것도 조금씩 활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께 감사드려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선교하고 계십니까? 아마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핵심적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에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 주의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선교 여행의 의미가 각각 다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복음을 들고 첫 번째로 이방인 선교를 가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정말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연약해져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박해를 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목회자들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들마다 좋은 목회자들이 배치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AD 49년에서 52년까지 총 3년에 걸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거리로 따졌을 때 한 4,500에서 5,600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바울이 도보로 그리고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바울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이 당시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연약한 교회들, 이 교회들을 돌보고 그리고 양육하기 위해서이고,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지역을 주로 돌아다니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겠다,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듯이 이 일정을 살펴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인데 그 당시에 지명이 뭐였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시리아 지역에 처음에 있는 이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음,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돼요. 이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얻었고, 이 안디옥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다 시작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의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 바울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 이렇게 바울의 계획대로 안디옥에서 더베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이,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이어지는 이 일정 동안에, 이 일정이 순조로웠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요, 게다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주의를 보낸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각각의 성도들과 성교회와 속회가 날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바울의 비전, 바울의 꿈, 바울의 선교가 탄력을 받아서 결실을 맺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이 났겠죠. 신이 났을 겁니다. 아주 좋아요. 목회자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가 서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뭐 당연하겠죠.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커가는 것보다 더 커다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한테도 미안하지만 늘 1번 기도가 그래서 교회 기도예요. 근데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왜? 교회가 강건하고 건강해야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육적 생활도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 16장 6절에 딱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아니,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되니 바울은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제 막 불붙은 아시아 지역의 선교,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은 굳건해져 가고, 그리고 날마다 정말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 누가? 성령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여기서 좌절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은 바울과 실라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는 북쪽, 갈라디아는 남쪽. 그래서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비슷하게 공감됐던 경험이 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 언제였냐면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군대에 제가 입대했을 때 제가 맡고 있던 교회가 한 장병이 한 200에서 250명이 모였고 가족들이 이제 12가정 정도 모이던 그런 교회입니다. 연대교회고요. 연대교회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다 싶은 그런 사이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임하면서 나름대로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또 목표를 그래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해요. 장병들이 250명 정도 모이던 장병들이 이제 한 400명 정도로 늘었어요. 그리고 뭐 연말에 우리 복음성가 경연대회 같은 거 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막 한 1000명 가까이. 교회가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육관 그리고 교회 마당이 큰 게 있었거든요. 그 마당에서 그 스크린 설치해 갖고 밖에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2가정으로 시작했던 가족들은 부흥이 되기 시작해서 이상하게 저희 교회에, 저희 부대에 전이 보는 그 장교 가족들이 크리스찬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전도도 됐고요. 32가정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냐면 그 당시 제가 입대하면서 많은 선배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군목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군선교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받아내는 거다. 그 저는요, 군생활하면서 외국교회에 지원해달라고 요청 다니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군교회는요, 네, 찬양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좀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까먹어요 이렇게. 군교회는요, 소위 말해서 그 교역자들을 위해서 페이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교니까 부대에서 받고요. 병사들은 뭐 우리 군종병들이 저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부교역자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일하니까 100% 교회에 들어오는 것 중에 아주 일부 빼고는 다 선교하는 데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목회만 더 열심히 하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교인들이 해주신 헌금들을 가지고 가난한 병사들을 돕기도 하고 또 병사들 위문도 하고, 그러고도 남아서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오히려 돕는 그런 일들로 했습니다. 이제 이런 터에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격어지 교회들을 제가 또 맡게 됐어요. 거기에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목사가 안 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군종병들이 하지만 미숙하니까요. 제가 주일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차를 몰고 아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간신히 저희 교회 11시 예배를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이제 그런 일정들을 매주 소화를 했습니다. 자, 근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이제 격오지 교회들도 지원을 하면서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전역해야 될 그날이 다가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전역하면 저는 좋은 일입니다. 저는 원래 천성적으로 짧은 갖고 군복이 잘 안 어울려요. 저는 군복 입은 너무 싫었어요. 근데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좋은데 제가 떠나고 나서 혹시라도 후임 목사님이 안 올까 봐, 제가 떠나고 나서 혹시라도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던 그 모습에서 좀 문제가 생길까 봐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 격오지 교회까지 연관해서 걱정이 많이 됐던 경험이 아직까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렇게 전도 여행하면서 그 교회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웠던 교회예요. 얼마나 그 애정이 많겠어요. 그 교회들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 교회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성장해 가고 있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냐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거기서 설교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에 서게 돼요. 물론 정답은 딱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착각하는데 내가 선교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쓰임 받는 거죠. 내가 필요한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바울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도 북과 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시아를 두루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 내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져서 실수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성공이 눈앞에 있을 때, 그리고 성공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신앙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가 어려웠을 때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시작한 왕이에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각 지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점점 권력을 잡아나가고 전쟁에서 이겨나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칭송이 올라오고 이제 진정한 왕으로 딱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그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시류를 잘 읽고 아무리 지혜롭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난 지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얘기하고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지 내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무 목사 선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맞췄던 퍼즐 맞추기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하면 전체 그림이 딱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그림을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전체 그림을 모르고 그냥 맞추려면요, 이거 절대 못합니다. 저는요, 마치 하나님만이 아시는 전체적 그림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전체적 그림에 따라 맞춰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간일 뿐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인간인지라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막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바울은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요.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여긴 바울과 실라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근데 이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자,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아예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지도에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죠. 그랬는데 여기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거 무슨 뜻이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이 아닌가? 그리고 갈라기아와 부르기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갈라기아 북쪽, 그리고 부르기아는 남쪽. 그리고 나서 여기도 다녔는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이 서쪽으로 또 갑니다. 서쪽으로 갔던 데가 무시아예요.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느냐?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냐? 결국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요. 자, 드로아는 무시아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빠진 거예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고요. 무시아에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볼 때 왼쪽입니다. 이 왼쪽은 그 당시 마케도냐 땅이에요. 지금은 그리스 지역이고요. 이 마케도냐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북마케도냐, 그리스에서 그렇게 불러요. 마케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가 어느 나라냐?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이 마케도냐를 기점으로 해서 알렉산더가 이 지중해 일대를 다 통일시킵니다. 그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하죠. 멸망하고 그 땅들을 대부분 흡수하고 로마의 천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당시는 다 로마 식민지예요. 이 터키 지역과 그리고 건너가서 이 마케도냐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럼 뭐가 있냐면 그 그리스 지역이 나오는 거죠. 이 경계가요, 이 바다의 경계가 별거 안 되는 경계 같지만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겁니다. 바울은요, 아시아 선교를 통해서 아시아를 복음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이곳에 아직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과도 좋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부흥이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시아 땅을 포기하고 마케도니아로 간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그에게 요청합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 드로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과감하게 네아폴리로 넘어갑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워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원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내려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내려오고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지고 아덴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를 거쳤다가 이 가이사랴로 돌아오는,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왜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기에 아시아에서 머물렀다면 어쩌면 역사가 바뀌었을지 모르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 선교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셨고,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인하여 유럽 선교의 발자국을 띄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는 이 유럽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는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을 갖게 돼요.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때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어쩌면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비롯해 세계 전체가 역사가 바뀌었을지 모르겠다. 오늘날 같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서구 유럽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정답이다.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막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의 선교를 나의 선교로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맞아 보여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치 퍼즐을 맞추다가 이 짝은 여기에 껴야 되는 것 같은데 껴보면 안 맞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목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삶 누구 겁니까? 이거 내 삶이야,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사업 누구 겁니까? 이거 내 사업이야,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오해하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공의 위치에서 실패의 위치로 떨어지는 겁니다. 비록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 영에 도움이 안 돼요. 교만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도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요, 이승무 목사의 교회, 이승무 목사의 목회,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교회요, 우리 성도들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우리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갖고 우리가 잘 만들어가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절대적인 방법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엇나가지 않게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졌을 때 나의 뜻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망설이잖아요. 안디옥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갈라디아와 비두니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어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환상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주저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우리 한양제일교회를 위해서 꿈꾸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 안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설교 막으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못하게 하요. 예수의 영이 반대.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목사로서 당황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랬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오래 될지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우리가 메르스? 그것도 겪었고 신종플루도 겪었잖아요. 걔네들 들어왔다 금방 끝났잖아요. 이번에도 뭐 그렇게 끝나겠지. 웬걸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진짜 가족들 중에서도 다 걸리고 피해간 가족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 교역자들도 실제로 걸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 걸리고 나서 이제 좀 그렇죠? 숫자는 좀 아직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좀 끝나가나 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위축이 되고 예배를 못 드리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신방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요. 교인들끼리 애찬도 못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교회는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 진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쯤 이렇게 끝나가는 이 시점에 오니까 그 뜻을 조금은 알 것도 같아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지 않을까. 잠깐 멈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잠깐 멈춰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잠깐 멈춰서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됐어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많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가닥이 잡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속수무책으로 더 위험해졌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멈춤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섣부르게 움직였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기를 원하실 때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 뭐 했나요? 안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자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5월 셋째 주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일하도록 하는 게 정답이에요. 내 주장,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이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돼요. 결과가 딱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뒤돌아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 돌아보지 말아야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앞에 있으면 들어가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시아의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돌았어요.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었고 2차 전도 여행은 이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고 거리에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유용하고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경영학적으로도 그래요.
세상적 학문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하다 말고 결과도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는데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저기는 뭐가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문화가 어떤지 바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 타고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네아폴리 지역에 가면 이 바울이 딱 내렸다고 하는 그 지역에 그 그림하고 그 표시가 돼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 자리가 얼마나 바울에게 위험한 자리였고 모험이 필요한 자리였고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자리였을까를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는 어쩌면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로 이어지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선교가 열려지는 그러한 자리일런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신 그 자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이동하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우고 소위 말해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고린도에 이르는 현 그리스 지역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로마로 그리고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생각에 내 의견에 내 판단에 이거 말고 이거는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가 좀 지나가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요즘에 난리예요. 전쟁 후유증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이어질 것이고 두려움 없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므로 믿음의 사람답게 사세요. 세상 환경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제일 먼저 주님의 선교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이 돼야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